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당연히 산책을 나왔죠. 오늘은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더 일찍 나왔어요. 아무튼 오늘도 또 다른 장소에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,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과, 그분은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, 그러니까는 수학을 엄청 뭐 고난이도까지 뭐 한다는 그런 학생을 이제 받은 거죠.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뭐 받았는데, 뭐 이 엄마는 무슨 얘를 뭐 올림피아드에 나가 뭐 보낼 그런 뭐 원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받았는데,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. 얘가 높은 수준의 그런 수학을 한 건 맞는데, 그거는 얘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준 거다. 그러니까는 뭐 과외식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못 풀면 선생님이 옆에서 풀어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면서 그냥 간 거다. 얘의 진짜 실력은 정말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에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. 그래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얘를 못 가르치겠다, 앞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냈는데, 그 엄마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. 자기 자식이 정말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뭐 정말 수학 천재처럼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. 그냥 그 애를 가르친 건 맞는데,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얘를 정말 어려운 수학 교재를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친 건 맞는데,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푸는 거라고. 그 선생님이 얘 대신 풀어주는 거라고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끌고 왔었던 선생님이 또 이제 앞으로는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,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또 동네에 또 공부방 하는 그런 선생님한테 이제 데리고 온 케이스인데,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요즘에는 애들도 적고 이제 영어 학원도 옛날처럼 뭐 애들을 뭐 완전히 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봐가지고 뭐 들어오기도 전에 뭐 커트 시켜가지고 정말 잘하는 애들만 받고,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. 그냥 돈 내면 들어오게 합니다. 돈 잘 내면 그냥 들어오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요즘에 큰 뭐 학원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것 같고, 옛날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. 옛날에도 제가 그 대치동에서 일을 했을 때, 그 옛날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원장이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람들하고 좀 교류를 하게 되는 경우,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이제 이 학원에 맡기고 싶다 이러면 벌써 오더 같은 게 내려오는데, 어떤 게 내려오냐면 별로 애 성적에 관계없이 기분 나쁜 말 그 부모한테 하지 말고 좀 좋은 식으로 좀 풀어가라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같은 건 절대로 공개를 하지 말고, 얘가 시험을 봐서 이제 많이 틀렸으면 그 틀린 것만큼 이제 재시험이라는 걸 봐야 됐었는데, 그냥 그 애만큼은 재시험을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끌고 가라, 그냥 뭐 요런 오더가 내려오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었어요. 결국은 그 아이는 그 학원을 다니지만 거의 이건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청강하는 식으로, observation 한다는 식으로 다니는 학생으로 밖에 비춰지질 않죠. 선생님들도 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.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나 뭐 무슨 학원이나 다 요즘에는 애들도 너무 적고, 옛날에 비해서 학원들이 다 한 명이 아쉬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잘 내면 그냥 들어오게 합니다. 받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선생님이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큰 시험 보는 날 뭐 그런 날은, 그런 종류의 애들은
꼭 이유를 대 꼭 아파 그런 날은. 그래서 뭐 빠지고 그러면 얘를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또 이끌어가고 이런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런 종류의 아이들을 이제 옛날에 보아왔던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언제서부턴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소문이 나는 교회거든요.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 저는 원래 20년도 넘게 다녔던 대학부 시절, 청년부 시절서부터 다녔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도 송파구, 뭐 직장도 강남역이고 그 교회도 강남역에 있었고 이래가지고 정말 큰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, 물론 저를 그 교회에 이끌어준 그런 언니가 있었는데 큰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역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이제 다녔었는데, 정말 그 교회에서 뭐 모든 사역 훈련이다 뭐 제자 훈련이다 이런 거 많이 받고 그 교회에 계속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뒤 너무 거리가 멀고, 그리고 그 당시 애들이 너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걔네를 데리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동네 교회를 다녔었거든요. 그때 동네 교회를 한 1, 2년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죠.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제 본 교회, 제가 가장 오래 다녔던 그 교회보다는 좀 시간이 훨씬 덜 걸리면서 그래도 좀 누군가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해준 교회를 다녔어요. 그 교회가 바로 태촌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였었거든요. 갔더니 와,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. 지금도 가끔씩 이제 옛날 교회를 한 번씩 이제 무슨 일 있고 뭐 사람들이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끔씩 애를 데리고 가는데, 훨씬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훨씬 목사님의 말씀은 뛰어나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, 역시 요즘에는 정말 말을 잘하고 정말 그 설교 말씀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.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도 정말 설교를 잘하고 그러시는데 뭐 TV를 보면 뭐 유튜브를 켜면 정말 말씀 잘하시는, 설교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다. 그런 걸 느꼈는데, 반면에 어떤 걸 느꼈냐면 마치 좋은 학원, 뛰어난 학원을 다니는데 청강생처럼 다니듯이 좋은 교회,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니는데 그냥 그것뿐이다. 성경 안 읽는다. 성경 안 읽는다. 예. 성경 절대 안 읽는다. 뭐 큐티 절대 안 한다. 그냥 그 사람들은 매 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를 내리죠. 이번 주에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정말 훌륭했어. 그러면서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한동안 막 교인들이 말을 해요. 그 부분은 내가 정말 공감한다. 진짜 설교 말씀 좋다. 그런데 그것뿐이라는 거죠. 그냥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,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해도 저자 직강으로 된, 저자가 직접 쓴 바이블이 훨씬 더, 성경 말씀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는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안 좋아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것을 삶에
적용을 하고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누구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어떤 교회를 다니건 흔들리지 않고 교인들과의 어떤 잘 안 맞는 교인들과의 마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. 이런 류의 사람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정말 반석 같은 곳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신앙심도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. 사람에 의해서, 목사님에 의해서, 아니면 그 교육자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닐까.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바뀌기라도 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. 목사님이 바뀌기라도 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그 목사님과 1대1 관계에 있어서 뭐 목사님도 사람이기에 뭐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걸 보면 또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. 이렇게 보면 정말 목사님 따라서 뭐 어디든지 가오리요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목사님이 뭐 여기 이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면 거기로 막 따라가. 이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돼. 이러면서 이 목사님을 따라서 정말 먼 길도 마다하고 또 목사님들은 그런 걸 또 자랑하듯이 말하죠. 이 사람이 뭐 어디서부터 다니는 사람이다. 뭐 이런 식으로. 이 사람이 뭐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2시간 걸리네, 3시간 걸리네. 이런데도 빠짐없이 오는 사람이다. 또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또 치켜 세워 주시기도 하고 이렇지만 결론은 성경 말씀 위에 우뚝 선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별로 정말 아닌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더라고요. 예. 성경을 잘 안 읽고 목사님이 한 말을 맹신하듯이 믿고 뭐 이런 류의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. 그 다음에 뭐 권사, 장로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? 어떻게 권사가 됐을까? 뭐 이런 의구심? 뭐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. 제가 교회를 너무 오랜 기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오히려 그러니까 학원도 그래요. 학원도 오히려 선생님이 너무 뛰어나다 보면 이 선생님을 맹신하잖아요.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이 선생님 휘하에 선생님을 쫓아다녀야 되냐면 대학 가기 전까지 고3까지 그 선생님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류예요. 그럼 선생님은 좋죠. 왜? 늦게까지 자기 밑에 있으니까 돈 내고 다닐 거 아니야. 얼마나 좋아. 그럼 또 그 선생님은 또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. 얘가 몇 학년 때 나를 만났는데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있어요.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죠.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은 선생님은 차라리 뭐랄까,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유의 선생이었어요. 얘가 초등학교 4학년에 날 만나는데 고3까지 얘가 여길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마치 그 모든 공로는 나인 것이냐. 근데 이제 얘가 돈 많은 애라면 뭐 이런 삶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선생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이 있고 그러려면 그렇다 보면 뭐 건강 악화 이런 것 때문에 학원도 접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선생님만 있어야 공부가 되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죠. 그런데 정말 책을 읽고 써머리를 하고 골자가 뭐인지 포인트가 뭐인지 키포인트가 뭐인지를 스스로 책을 읽고 그것을
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거의 한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는 혼자 공부해도 되는 이런 아이로 자라거든요. 자기주도로. 빠른 애들은 한 중2 정도 되면 그만둬요.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. 그러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는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해냅니다. 예, 이런 종류의 애들은. 그러면 이 선생을 봤을 때 어떤 선생이 더 애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생일까요? 심한 경우는요, 이 선생을 너무 선생의 그 영향력에 있는 나머지 대학교에 가서도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겠지. 돈 내고 배우는 거니까.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.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 초등학교 한 몇 년, 한 3, 4년, 뭐 중학교 1, 2년,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정말 얘가 혼자 책을 읽고 써머리를 하고 키포인트를 찾고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 그렇잖아요. 고2, 고3에 들어오는 애들은 정말 뭔가가 안 갖춰진 애들이에요. 그래서 정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엄청나게 힘이 들죠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고2, 고3 때 들어온 애들은 선행학습? 그런 건 절대 없지. 그냥 자기 학년 거 그냥 따라가려고 애쓰는 애들, 그런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신앙심도 이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, 목사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목사님을 따라만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불협화음 일으키고 뭐 신앙의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인간성도 아주 좋지 않고 이런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꽤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안 들으면 안 돼. 항상 설교 말씀 켜놓고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경을 읽는 이런 거는 엄청 적습니다. 어떤 분은 제가 성경을 읽는 거를 권면했더니 눈이 안 좋아져서 성경 읽기가 싫다는 거예요. 뭐 그런 류의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목장지기라는 타이틀도 제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교회에 다닌 그 기간이 적거든요. 한 5년 정도 다녔지만 그것 중에 한 2년 정도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얼굴도 별로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연수도 짧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장지기로 했을까를 놓고 보면 이런 거겠죠. 목사님 좋아서 이 교회 다니지만 봉사는 하기 싫다. 그리고 목사님 좋아서 이 교회 다니지만 성경은 도무지 안 읽는다. 뭐 이런 그런 느낌? 성경을 그러니까 요절 말씀 외우는 것도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이제 외울만 한 건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. 요절 외우게 시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해요.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요절 하나 정도 외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사람들이 많아요. 독립적인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냥 그것뿐이에요.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러 다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.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 성경 필사를 하지도 않고 뭐 이 타박 저 타박 이런 좀 저지 하는 그런 느낌, 판단하는 그런 느낌. 누군가 뭐 어쩌다가 목사님이 뭐 바쁘셔서 다른 목사님이 대신 오면 그때는 정말 교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고 왜?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니까 뭐 요런 거는
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학원인이다 보니까 또 크고 좋은 학원을 청강하듯이 다니는 이런 애들하고 겹쳐지면서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들었습니다. 예, 오늘은 요런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. 승리하세요.